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태도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이 그래서의 감사 당연한 것 같지만 이 그래서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응답받은 거지 뭐 이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었다를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목소리가 이렇게 거칠지만 원래는 청아한데 원래는 아름다운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고 또 언제 또 보겠냐는 마음으로 또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는데 그때 어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날 왜 오늘 이 파주까지 오게 하든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낮에 피곤하고 귀찮고 하고 굳이 파주까지 가야 되나 이런 마음 먹었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보고 여기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으면 감사가 됩니다. 근데 우연이면 뭐 감사할 게 없죠. 뭐 우연히 어쩌다 인생 살면서 이런 것도 경험하는 거지 라고 하면 감사할 게 없지만 그래서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감사는 앞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당장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지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예수님 옷가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 예수님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아. 아직 응답받은 건 아니지만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응답되어지고 감사는 그런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 세 번째 믿음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 상황은 어렵습니다. 사업이 안 돼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도 아파요. 누가 봐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짜증이 앞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니까 그분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한다. 그 감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햇볕에 우리 봄날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봄이구나 이런 마음에 사무실에 가서 블라인드를 탁 걷어 올리고 창문을 탁 열었더니 그 전에 겨울 내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지가 보였어요. 자, 햇살 들어오는데 먼지가 우리 아마 이 봄날에 이 거실에 자 햇살 들면서 먼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와 이게 먼지가 많았구나. 야 봄맞이 대청소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 먹는 분도 계시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우와 먼지 이 옆에 있는 집에서 청소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집구석 이 모양인데 왜 청소 안 해?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아이고 먼지 그냥 창문 닫자 커튼 쳐라 이까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설마 죽게 하겠냐 인생 뭐 있어? 그냥 모르는 척 없는 척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이 정호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인은 아침에 햇살에 먼지를 봤어요. 이 먼지를 봤는데 세 가지나 감사하네. 첫 번째, 내가 눈을 열어 이 먼지, 이 작은 먼지조차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내가 요즘 잘 나가니까 교만하고 자만했는데 사실 내가 먼지와 다를 바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그 찬란한 햇빛으로 나를 하루 종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지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 먼지를 보고 짜증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먼지를 보고 세 가지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왜? 그 작은 먼지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 영혼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믿는 자라고 해서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겪는 돈의 문제, 건강 문제, 인생 문제, 관계 문제를 겪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믿는 자의 표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눈에 보이는 감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성경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감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축복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 읽다 보면은 너희가 네 스스로 나 죄인이야 라고 깨닫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해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른 아침에 발견한 그 먼지 하나, 불현듯 발견한 먼지 하나, 사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죄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불현듯 나 죄인이구나, 나 못된 인간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자가 돼서 이것도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엄마가 돼서 이것도 못하고, 내 안에 죄성이 발견됐으면 불현듯 나 죄인이구나, 주님 밖에는 해결책이 없구나라고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발견하고서 이런 악한 상황,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당연히 죄 질 수밖에 없겠지,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죄 지을걸? 저 못된 인간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화가 나서 반응하는 거지, 누구라도 저런 인간 만나면 당연히 죄를 지을걸? 이러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환경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 다 죄 지며 사는 거지, 뭐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 모른 척 숨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질질 끌고 왔어요.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어젯밤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못된 여자, 이런 여자가 있으면 우리 마을의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다들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돌을 짚고 언제라도 말만 하시면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봅니다. 아마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 가운데 있는 여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돌로 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도 주님 눈에는 다 죄인일 뿐이죠.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인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 이 땅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있고, 나는 죄인이지, 나는 못된 인간이지를 깨닫는 그런 죄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8장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발각됐어, 뭐 어쩔 수 없어, 죄인이야, 누가 봐도 죄인인 그런 여인과 죄가 숨겨져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함께 있어요. 그들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죄가 드러난 여인은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죄가 드러나지 않고 부끄러워서 도망간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신기하죠? 오히려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 이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죄가 도대체 얼마나 무겁다고, 죄가 우리를 뭘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럽니까? 죄의 무게가 50kg, 100kg 됩니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를 져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 위에 시체 위에다가 쌀한가 마늘 올려놓으면은 그 시체가 아우 아파 죽겠다, 죽지 못하겠네, 아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시체가 없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가만히 있습니다. 죄를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죽었으니까. 영혼의 상태가 죽어 있으면 죄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를 져도 아프지 않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신호예요. 맞아. 한동안은 내가 괜찮은 인간처럼 살았다고. 우리 교회 나만큼 충성하고 나만큼 헌금 많이 하고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영혼이 어디 있어? 평생 괜찮게 여기, 저도 마찬가지. 나만한 목사 또 어디 있어? 이러다가 불현듯 야 네가 제대로 된 목사냐? 깨우침을 주시면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고백하는 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건 신호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비록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왔지만 주님께 나의 죄를 맡겨드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비록 한꺼번에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하나씩 순종함으로 하루에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감사의 제목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 그것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저 예수님은 나이도 얼마 안 많으신데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지셨지? 내가 아는 한 저분이 랍비 특별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통 랍비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저런 지혜를 가졌지?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에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걸 볼 때마다 기가 막히다, 코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나도 이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날이 왔네. 내가 너희를 도시도시 전도하러 보냈는데 내가 능력을 주마 이러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준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갔더니 병자가 있네. 에라 모르겠다 기도했더니 병이 낫네, 귀신이 물러가네. 깜짝 놀라. 얼마나 신났는지. 됐다, 내 인생 이제 풀렸다, 나도 이제 능력 받았으니 내 인생 이제 풀렸다, 걱정 없다. 아마 그런 마음 있었을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전도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얼마나 많은 귀신이 나아갔는지 막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해. 너무 신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사와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야, 귀신 떠나가고 병 고쳤다고 감사해? 진짜 감사할 거는 따로 있어. 그게 뭔데요?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감사하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한 20명과 모임을 갖고 점심을 먹는데 맛있는 초밥 뷔페집에 갔어요. 12시에 딱 갔더니 식당이 매진이야. 밖에만 한 30명이 줄 서 있는 거야. 와, 어떡하냐, 30명이나 대기줄이야,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예약했어요. 막 자신 있게 밥 먹고 나왔는데 우리랑 거의 같이 올라간 손님이 있었어. 여전히 기다리더라고. 거의 한 40-50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기록되어 있어.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편안하게 식사를 해.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특별 관리해 주시겠다. 아마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이 이름을 딱 쓰시면서 천사, 김한무개 천사 일로 와봐. 요 지금 예수 믿었어. 예수랑 말교회 다니는데 지금 집사가 됐다고 이제부터 네가 걔를 좀 책임져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천사를 파송해서 그가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길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방향을 틀어주고, 악한 마귀 공격할 때 천사가 방어하여 보호하여 싸우고 수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네. 어떻게 은혜가 됐어요? 천군 천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줬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지만 감사할 제목,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지진으로 무너져도 예수사랑마을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왜?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는 어디로부터 부르다, 나오다. 레시아는 부르다. 얘는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만든 어떤 조직, 모임,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내가 꼭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리라 마음 먹으셨던 것 같아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막 서둘러서 뽑으시더니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때부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궁금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어. 정말 아주 건실한 제자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원이 하나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아직 백성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 너무 기뻐한 나머지 네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무당도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과 타협하는 거지. 근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이게 원어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옥의 문이 버티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의 문이 버티지 못해. 왜? 교회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지옥문에 딱 가면은 지옥의 문이 버티지 못하고 지옥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기도하면 지옥문이 무너지고 지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서 구원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을 볼 때는 얘는 빛의 자녀, 얘는 어둠의 자녀가 나눠 있어요. 어둠의 자녀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나눠져 있는데 이 어둠에 속하고 지옥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합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 지옥에 있는 자를 끄집어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하는 이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을까?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누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뭐냐면은 귀신의 이름이고 귀신의 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들의 무력화했다, 무장을 해제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무기가 있어요. 은사와 능력이 마귀도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불신자에게 막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마귀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앞에 가면 무장 해제, 무기를 다 뺏겨.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다 무장 해제했어. 그러니 무장되지 않은 귀신을 뭐 한 대 때리고 집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 귀신의 무기가 뭐냐면은 숨는 거예요. 숨어서 속이는 거예요. 숨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숨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숨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귀신은 교회 안에 숨습니다.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일을 꾸미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가 있으면 아는 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여 천국을 이룰 것이고, 알지 못하는 자는 괜히 귀신을 무서워하며 쩔쩔매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근데 비밀을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죠.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한 친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니 친구라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아니야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왜요?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가끔 아주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막 챙겨줘. 이것도 있어, 이거 한번 해보면 좋아, 또 이거 한번 가져갈래, 막 이렇게 한다고. 가끔 내가 뭐라고 저분이 전화해서 이렇게 배려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나 고마울 때가 있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닥거리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현실과 관계없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 왜?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감사를 세워보면,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을 공급받았고 보호받았고 사랑받았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법이 일요일날 11시에 교회 가냐 안 가냐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아니요, 평상시에 감사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같은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짜증내고 화를 낼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쟤 뭐가 감사하대? 에휴 쟤 예수 믿잖아. 이해된다. 예수 얘기 다 그렇지 뭐. 이게 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감사가 넘쳐. 얼굴이 환해. 야 우리 교회 나오고서 저 성도 얼굴이 환해졌네. 야 저분이 주님 발견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됐구나. 그것이 기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귀한 전도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방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